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그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격증 딸 때도 다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천국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주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회개해야만이 갈 수 있나 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하고 날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눈으로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투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안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함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천국에 가야 할 첫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도둑질도 안 하고 내가 누구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나보다 회개하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죄라는 거는요 아주 작은 것도 다 죄예요. 우리가 하얀 옷을 입으면 그 꾸정물이 흙탕물이 먹물이 한 방울만 이렇게 묻어도 표시가 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유리바다 하나님 나라에 그 유리바다 있잖아요. 그 유리바다 앞을 지나갈 때 다 우리의 죄된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방울도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어느 시인의 그 기도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첫 단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가난하다고 표현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거. 또한 그 마태복음 5장 바로 그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의란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와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의는 달라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그 규칙을 지키는데 아주 목숨 걸 정도로 11조도 정확히 내고 주일 성수도 다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600개 이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철저히 지키면서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 규칙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들어가려면 이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떼먹을 때도 있고 율법을 못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도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은 벌써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이 마음의 관계예요. 마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규칙의 뭐 개수가 늘리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지키고 이게 많이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방향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안과 밖에 같은 의의 흥미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겉으로만 이렇게 행위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 속에는 동기의 그 순수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에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의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1절 있잖아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음욕도 품지 말라. 이 말은 행동 이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물건을 보고 욕심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도둑질한 거라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이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그게 관계의 회복이 바로 의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 본질은 바로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는 것이 바로 의인데, 성경에서 이웃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옆집에 사는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도 마찬가지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세상적인 원수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이 원수라고 했고,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서 가지고 가서 발라주는 자. 다시 말해서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했고 기름은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가서 그 영혼을 강도만한 자를 치료해 주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이웃이지 우리 옆집에 산다고 해서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살인자들도 있고 범죄자들도 있는데 그게 이웃이 아니라 정말 내 이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강도만한 자, 어디 이단에 끌려갔다든가 마귀한테 붙잡혀갖고 죄악 속에 산다든가 그런 자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영혼을 치료해 주는 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행했던 그 진정한 이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겉모습을 꾸미는 형식이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본질입니다. 일반적인 그 의란 것은 옳을 의자잖아요. 옳음. 그게 인간의 기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그 의, 올바른 상태, 도덕적인 착함,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일반적인 의예요. 내가 올바르게 행동해서 스스로 쟁취하는 그 옳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그런 의였어요. 바로. 하지만 옳음으로만은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의를 얻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힘으로 오름에 도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완벽한 오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하는 것,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의 의는 내가 규칙을 지켜 증명하는 옳음, 바리새인들의 의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거저주신 복음, 완벽한 이 옳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있는 몸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일반적인 그 인간의 오름을 바리새인처럼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 종교적인 스펙, 인간적인 오름을 당당하게 알고 있었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랬죠. 나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완벽한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비춰보니까 자기는 흠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과 그를 알고 믿고 난 뒤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일반적인 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식, 높고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를 알고 믿고 마음에 모시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알고 지켰던 것보다 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갈 자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첫째, 회개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첫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한 자.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섬기는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가 통과한 겁니다. 세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핍박받을 때 그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에서 상이 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잘 좀 성경을 이렇게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써놓고 내가 꼭 해야 할 것도 써놓고 이것을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는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이을 자야 되겠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돼요. 대충 그냥 교회 다니다가 10년, 20년, 30년 죄만 짓고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편하게 예수 믿는 거. 큰 길,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단계를 다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유업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르죠. 우리가 이 의를 무조건 착하고 선한 일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종교도 다 구원받죠.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고 알고 그분이 명령한 것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